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받았고, 그리고 고침받은 후에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 10명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10명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재판한다고 혼자 막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걸 장인이 와서 보고, 이제 성경은 점잖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야 이놈아,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아 이놈아, 200만 명을 네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그러다 죽는다 이놈아. 저명대로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을 해요. 너 백성들을 10명 단위로 묶어라. 그래서 10명의 책임자 10부장, 50명 단위, 100명 단위,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을 넣어서 차례대로 10명의 문제를 10부장이 못 풀면 우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1000부장까지 올라왔다가 1000부장도 해결 못하는 문제만 너한테 갖고 오게 해라.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평신도 사역의 시초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 단위가 몇 명이라고요? 1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정을 하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성에가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랍니까? 아니 그럼 안 하지. 그럼 45명 있으면요, 이렇게 해갖고 숫자가 점점 내려가서 마지막에 더 못 내려가고 딱 멈춘 마지막에 숫자가 있어. 그게 몇 명? 10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회당을 지으려면 적어도 10명 정도의 최소 단위가 모여져야 회당을 짓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10명.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병에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함께 못 살잖아요. 격리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 어디 외곽 뭐 이렇게 동굴이랄지 뭐 아주 험한 데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서 사람 소리가 들리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이제 그 전염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모았다 그 말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는 그거를 표시하려고 10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명이 모였는데 평소 같으면 안 뭉쳐요. 그런데 유대인 9명에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 섞을 일이 없어, 평소 같으면. 근데 이제 특별한 지금 나병 환자들이니까 한 명을 보태서 10명으로 공동체 최소한의 단위를 채워갖고 있었다. 그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우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말도 없어. 그냥 너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담장이 쳐져 있겠죠. 그러면 정문 출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서 발로 밟는 땅이 무슨 땅이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밟는 게 이제 여자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성의 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 지붕 씌워주고 방이 4개가 있는데, 성전에서 쓸 그 향불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제 기름을 보관하는 방이 있고 나무를 보관하는 방이 있고, 그리고 나시린 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따로 방을 또 하나 가지고 거기서 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들 방이에요. 이건 용도가 뭐냐?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서 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섰다는 걸 누가 판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줘라.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가 나선 사람들은 성전에 그 여성의 뜰 중에서 나병 환자 방으로 가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연락이 닿아서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판정을 내려요. 완치됐다 또는 안 됐다, 이거를 판정을 내려. 완치 판정 내리면 성전에 예물 드린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 만나도 돼요. 근데 완치 판정을 못 받으면 다시 이 사람들끼리 사는 대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해라 이렇게 하셨으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 고쳐주실라 하시면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오냐. 그러고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즉석에서 안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해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중간 어디 지점에서 가다가 원래 나병 환자의 증상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야 괜찮다 오야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 자기들 또 받겠죠.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 10사람이 다 자기들 나병이 나섰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즉석에서 안 고쳐주시고 가다가 낫게 하셨을까? 의도적이에요. 그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어떻게 되먹었는지 이걸 보면서 좀 자신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하자면 10명 가운데 몇 명이 고침을 받았다고요? 10명이 다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명만 왔어요. 10명 가운데 한 명. 가다가요 10명이 다 같이 와 고침받아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누구든지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나를 고쳐줬냐, 왜 나를 고쳐줬냐, 내가 살아계시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를 이따 것은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섰다, 너무 좋다, 이제 나는 살았다 이래가지고 빨리 가자, 제사장한테 보이자, 가족을 만나자 이 생각만 했지. 나를 고쳐주신 분 너무 고맙지 않냐? 세상이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고쳐줘 갖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다니, 가정으로 복귀하게 하시다니, 얼른 가서 이분에게 인사하자. 이런 생각은 9명은 아예 이 생각 자체가 없었어.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무엇이 잘 되고 그러면은 다 저잘나서 잘 된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사람 숫자가 10명에 한 명도 될까 말까. 10명에 한 명이면 10%잖아요. 9대 1이에요. 참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법칙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10% 내외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고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10가지 감사한 일이 있는데 10번 다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10번 중에 한 번 감사할까 말까 하다는 얘기예요. 10번 은혜 받았습니다. 10번 다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 될까 말까 하고 9명은 그냥 지나가요. 자기 잘나서 은혜 받은 거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목회하면서 날마다 이것을 1년 365일 보고 살라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 꼴을 내가 365일 보면서 살라니까 나는 사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는. 여러분 목사 부러워지 마세요. 엄청 힘든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보고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더라고. 우리가 지금은 한 50 몇 군데 이렇게 선교사 미자립 교회 돕고 있는데, 우리 총회에서 미자립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위원회 그거 생기기 전에 우리가 120군데 교회를 돕고 살았잖아요. 근데 1년 가봐야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사람 숫자가 10% 절대 안 넘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10% 안 넘습니다. 50 몇 군데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왜 감사해? 지껏 주간디 교인들이 헌금 온 것 갖고 도와주잖아. 이런 생각. 이게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런데요,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고 그리고 이제 4대에 가가지고 다윗의 이제 손자가 이렇게 왕을 해야 되는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나눠졌어요.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다른 쪽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손자가 이제 대를 이어서 왕통을 이어가는데 그 나라는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이고 나머지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된 거고, 남쪽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다 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북쪽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 모조리 다 우상 숭배만 아주 죽기 살기로 하고 이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먼저 치셔서 아수르라는,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울 때 아시리아 있죠? 그 지금의 시리아 주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강제로 전원에게 다 아수르 남자들하고 혼인을 시켜서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혈통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지파는 지금 없어요. 나라가 싹 없어져 지금은 없습니다.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유다 지파가 나중에 이것들도 우상숭배가 심해서 또 망했어. 바벨론이라는, 세계사에서 바빌로니아라고 나오잖아요. 그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후에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혈통을 지켰어. 그 갔다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던 나라에 사람들이 살기는, 근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혼혈이 되어갖고 족보가 사라져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취급했냐면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개, 돼지만 또 못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살았어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 유대인 9명 유대인 사람 취급 않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세상에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감사, 찬양 이렇게 말하던 9명은 그냥 사라져버렸고, 그 9명이 사람 취급 않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내가 나섰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땅에서 지금 감사,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땅에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감사해요. 이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게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감사란 게 그렇더라고. 꼭 이 이야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 형편 능력 이상으로 섬기고 드리는 성도는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퍼센티지로 말하자면 부자가 자기 재산의 1%를 드리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성도는 10%, 20%, 30% 드리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목사들 세계에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들끼리 친구들끼리 못하면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성도는 돈이 없고
돈 있는 성도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하여튼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율리아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어린이 여자 노인 합하면 2만 명도 훨씬 넘겠죠.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5병여의 기적이라고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고개 들고 눈 크게 뜨고 5병여를 가져왔어. 누가 2만 명이 넘게 먹었어.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돼. 12바구리가 아니고 12광주리가 됐대.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2만 명이 넘게 먹인 사람이 재벌이었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먹였냐고, 이 2만 명 넘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기록으로는 어린아이가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5병, 떡 5개하고 이어 물고기 2마리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방 그 떡이 아니에요. 그 생선이 아니에요. 조기, 돔, 아이고 무슨 그런 황홀한 얘기를. 그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는 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것을 자기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5병을 때 떡 5개는. 이어할 때 물고기는 우리 완도 사람들이 먹는 무슨 돔이나 무슨 갈치나 무슨 꽁치 이런 게 아니고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동네 개울에서 애기들이 장난 삼아서 잡아가지고 소금에다 절인 거예요. 우리가 완도 사람 말하는 생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한테 이걸 싸줘갖고 너 가거라 했는데 그 점심 먹을 걸 갖고 온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안 먹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 먹여줘라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이 장면을 보고 자기가 먹을 것을 이 가난한 어린이가 그걸 갖고 안 드리라는 제자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줘라. 때면 불어나고 해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게 남았대잖아요. 이걸 재벌이하고 부자가 했느냐고. 누가 봐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가 버리기 쉬운 가난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5병여, 이것이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정 목사야, 힘없고 빼없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어린이도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쓰임을 받는데 하물며 많이 가진 사람, 하물며 많이 배운 사람, 하물며 높이 올라간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냐. 나 같으면 이럴 때 아멘을 하거든요. 하기 싫으면 말고. 자기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러실 줄 다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딱 부딪히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찬양 이렇게 말하는 그 인간들은 다 어디 갔냐? 유대인들 9명. 그 9은 어디 갔냐?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혼자 왔냐? 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인생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꼴을 너무 많이 보면서 세상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진짜 큰 복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표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온 이 사람에게 너의 믿음, 감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 구원까지 받고 갔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지. 9명이 믿음 없었다니. 아마 그 9명도 막 제사 지내는데 열심히고 막 이랬겠죠. 근데 믿음은 없었어.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게 보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감사가 믿음이에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진짜 큰 복이 있는데, 다른 9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치고 물론 이것도 큰 기적이요. 그러나 이 감사로 와가지고 이 믿음 때문에 영혼까지,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은 영혼까지 건진받아 천국까지 가게 되었으니 육신의 병 고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감사는 이렇게 진짜 큰 기적을 가져오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 이 한 가지로 영혼의 구원까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진짜 큰 기적의 시작이고 출발점인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야기 안 하고 예화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더 소개할 일도 없을 것 같아. 곧 은퇴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들으면 끝이에요. 제가 1976년도에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첫 번째 교회가 아주 시골에 있는 화정교회라고 아주 그 시골 교회, 교인들도 몇 명 되도 않고 예배당도 조그만 해가지고 뭐 부럭부럭 대충 지어놓은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 조그만 교회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이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함이 김근예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세 식구가 예수를 믿는데 김근예 집사님하고 집안이 헛씨 집안이에요. 그 남편 집안이.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은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그 이쪽에가 조그만한 그 우리가 풍금이라고 했어요. 발로 이렇게 눌러갖고 공기 채워서 그 하는 리드 오르간인데 그거 해가지고 반주를 했어 그 자매가. 그리고 아들은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근데 지금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 1977년쯤일 것 같은데 텔레비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막 큰 뉴스가 막 한번 나왔어요. 남태평양에서 조우받은 원양어선이 이게 이제 침몰을 한 거예요. 가라앉아본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우리 김근예 집사님 아들이 탔던 배예요. 이게 금요일 날 이게 뉴스가 뜬 거예요. 그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배가 가라앉으면 그 선사 사무실이 대부분 부산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으로 막 가족들이 몰려가고 막 거기서 막 대책을 세우니 어쩌니 막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집사님도 그거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에
안 가시네? 그래서 집사님 부산 안 가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부산 간다고 뭔 일이 생긴다요. 자기가 부산 간다고 뭔 일이 생기겠냐는 거야. 그래서 안 가요.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저녁, 토요일 오니 하루 밥도 안 먹고 예배당에, 그 조그만 예배당에 혼자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11시 예배에 이 집사님 나오셨어요. 그냥 집에를 안 가고 그냥 계속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1시 예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이름을 불렀고 읽던 시절이에요. 그때 1976년 7년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김근혜 집사님은 감사헌금을 하신 거예요. 제목이 감사헌금.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감사 봉투에 써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책임을 지실 것이다. 그러고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평양에서 배가 가랑급으로 따는데 다 이제 죽는 것으로 보죠. 지금처럼 배가 막 구명정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1976년도 그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갖춰준 배도 아니에요. 언양어선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은 것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봤죠. 그리고 주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배가 뒤집어져 들어가 버려 가지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지났어요. 월요일 날 또 이 집사님이 집에를 안 가. 교회에서 기도해.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남아메리카 어디에 지금 살아있다 간다. 그런데 2주 뒤에 그 아들이 한국에 왔어요. 집에 왔어. 그래서 내가 만났어. 그래서 내가 그 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앉아 있고 나도 앉아 있고 그 자기 그 여동생도 앉아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 몇 명 되도 않는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했는데 얘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배가 그런다네요. 배가 큰 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뭐 소용돌이가 이렇게 물이 치는데 그거 생기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된다고 막 옆으로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배가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살 길을 찾는데요. 흩어져서. 그런데 그래서 뭐 하나씩 잡고 이제 이렇게 빠져 나왔는데 이 아들도 김근재 선생님 아들도 뭐 판자떼기 같은 거 하나 이제 잡고 거기 이제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날짜가 할 일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나흘째 됐는데 캄캄한 저녁이래요. 하나도 못 먹었죠. 그러면 안 놓치려고 꽉 잡아야 되니까 에너지 소모되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진맥진 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배가 칠레 배래요. 칠레 배인데 어선이에요. 근데 칠레 사람들은 밤에 조업을 하는데요. 근데 뭔 일이 났던 거 칠레 그 나라 소속의 어선 한 척이 저녁에 조업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작업을 하면서 호레시를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근재 집사님 아들이에요. 기진맥진하고 거의 반 죽음 된 상태인데 그래서 당연히 끌어올렸겠죠. 그리고 육지에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코리아밖에 몰라. 그래서 코리아 단어 하나 갖고 결국은 연결이 되고 해서 한국 대사관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한국에 왔는데 2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밤중에 낮도 아니고 밤중에 그 어선에게 발견돼 갖고 구조된 시간이 계산을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주일날 11시 12시 사이 낮 예배 드리는 딱 그 순간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와, 또 우연치고는 신기하네. 우연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들을 때도 거의 우연으로 들립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김근재 집사님이 평소에도 그분이 감사를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부산 가면 뭐 한다냐고, 뭔 일이 생긴다냐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주일 세상 11시 예배에 자기 아들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말은 못해. 근데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제목을 자기 손으로 감사 헌금 써가지고 이렇게 아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그거 한마디예요. 근데 세상에 그 시간에 칠레의 어선이 아들을 발견해서 건져준 것입니다.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고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이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세상에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가정에도 돌아갈 수 있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런데 9명은 전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세상에 그분이 그리고 가던 길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9명처럼 좋은 일 생기고 뭐 형통하고 잘 되고 뭐 이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광을 돌렸습니까? 나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9명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한 명처럼 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았습니까? 9명처럼 살았을 수도 있고 한 명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명처럼 사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내 평생만큼은 내가 9사람이 아니라 한 명처럼 은혜를 알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몸에 배어 기적의 씨앗을 뿌리고 날마다 풍성한 감사로 기적을 거두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